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부터 읽고 시작합시다. 요절 말씀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로 40절 말씀. 오늘 이 요절 말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건 14장 맨 마지막 두 절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4장 전체는 예언과 방언에 관한 것이 주제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오늘 1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한 제목이지만 여기 오늘 전체 큰 주제는 구약 성경에 나온 방언의 의미가 어떻게 신약 성경 우리 신앙의 신약 시대 성도에게 적용되고 실제 예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전해드릴 겁니다.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첫째 20절 21절에서는 두 절에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방언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방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언은 많이 나와 있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언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직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직접 화법으로 예언을 하셨죠. 직접 화법이 아니고 간접 화법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간절히 원하노니 이렇게 해라. 그때 이거 사도들이 하는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간 글씨 여러분 책에 빨간 글씨만 예수님 말씀이고 다른 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진짜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14장 22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교훈이 되는지 한 절로 이렇게 정의 내려준 것을 살필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23절부터 26절까지는 방언을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예배에 특히 예배 때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걸 읽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방언을 예배 순서에 사용할 때 실제적인 지침에 관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이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먼저 14장 20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0절 함께 형제들아부터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하늘나라 들어가는 원리가 관계 있는 거 아시죠? 누구처럼 돼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말씀은 중요하죠. 하늘나라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알고 모든 건 하여튼 하늘나라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 같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그거에 맞춰서 체계를 세운다든가 해석을 하면 이단이 돼요. 왜 그러죠?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요 그랬습니까? 예, 제대로 하세요. 아니요. 왜? 어린아이가 되지 말란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기만 하면 끝나줍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한 사람만 아니요 그랬습니다.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하나만 알면은 그게 잘못되고요. 잘못됐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진리를 믿으면 그냥 그거를 체계화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단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개인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를 때 누가 가르쳐주면 진짜인가 살펴보고 진짜면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고,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맨 처음에 지금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누가 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방언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방언은 19절까지 방언에 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방언과 예언.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언의 특징 5가지, 그리고 방언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통역을 사용하든가, 아니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아는 말로 하든가, 방언하면서 교대로 또는 이중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방언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안 해야 될 때도 하면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거니까 방언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지 않아야 방언을 잘 사용하는 거다. 사용 안 해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데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시받고 깨달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측면에, 다른 측면, 지금 주제는 같아요. 사람에게 하지 마라. 요즘 이 방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방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알 수 없고, 사람한테는 사람을 들으라고 대화하거나 말할 때 절대로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이게 주제인 거예요. 방언에 관한 큰 주제 하나만 꼽으라면 그 주제 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있다.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려면 어린아이 같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성경 갖고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한글 성경 보려면 한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글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한글 안 배워.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미리 성경을 언급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원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지혜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지난주도 지난주 아니지, 한 3, 4주 전에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이 바울 사도뿐 아니라 여기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어린아이 되지 말고 성경의 저희가 깊도록 합시다. 아멘. 한 사람은 크게 하고 한 사람은 작게 하고 나머지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도입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용 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구약성경 인용을 21절 한 절에서 하고 있어요. 율법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요 한 절로 인용을 했습니다.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근데 직접 인용하는데 이렇게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을 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뭐지요? 율법 하면은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뭐지요? 십계명. 예, 맞아요.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율법책이다 말한 게 있죠. 모세오경. 예. 저기 입만 달짝 가리지 말고 크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게 하면 좋아요. 제가 위로가 되거든요. 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율법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부터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은 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지서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 성경 그 불교하고 우리 신교, 우리 기독교 불교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그 특징이 다 있으니까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지서도 맞고 역사서도 맞아요. 자, 이렇게 근데 율법에 기록된 바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기 인용된 거는요. 지금 주께서 이르시되 요 뒷부분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선지서도 율법이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알면 안 되고 여러 군데를 종합해서 거기서 원리를 추출하고 그걸 귀납적 연구라고 그래요. 전체에 관련된 걸 다 모아서 원리를 추출하는 그렇게 해야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죠. 결국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라는 말은요.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그 말입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이 말은 우리 영어로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 방언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입술도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일. 이 방언이라고 말할 때 이 방언은요.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지만 1차적인 의미는 다른 혀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입술로 말한다고 해도 다른 방언을 말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국어도 혀로 말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방언을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방언도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런데 문맥이 달라. 그래서 단어가 같더라도 그 문맥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외국어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단 말인데 되게 안 들었다, 아주 안 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하실 때 그냥 지금처럼 진짜 더럽게 말도 안 듣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방언을 다른 나라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기네 나라 말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해주는데도 안 듣는데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 갖다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는 놈들이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놈들이라고 안 했지만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28장입니다. 갑시다. 여러분 지금 다시 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올 거니까 거기에 책갈피를 껴놓든가 손가락을 끼든가 놓고, 손가락은 좀 힘들겠네요. 아니면 접어놓든가. 이사야서 28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앞에 나왔나요? 나왔군요. 예,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28장 9절 한 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읍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누구냐면요, 그 앞에 나와요. 28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는 걸 옆걸음친다는 거예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독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포도. 제사장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러니까 아주 술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아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그랬어요. 이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넷이는데 큰아들 둘이 제사 드린다고 갈 때 성전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불을 안 드리고 원래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안 드리고 다른 불을 갖다가 드려가지고 즉사했어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들어올 때 술 마시지 마라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제사장 선지자 할 거 없이 그냥 술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으로 살게 만드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딴 거라도 충만해야 돼. 뭐로 충만해요? 술로 충만해, 마약으로 충만해, 돈으로 충만해, 뭐 세상 놀이로 충만해, 먹는 거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났더라. 모두 충만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자들도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해요. 모든 상에는 토한 거, 더러운 걸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주의 종도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에게 가르치며, 술 취해서 한 사람이니까 술 취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비슷해요? 술 취한 거. 누구에게 도를 전해내는 거야? 아이씨, 누가 내게 달라 그러는 거야? 젖 떨어진 그 애기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 다 배웠어, 다 알아. 그거는 모르는 애기들한테 가르쳐. 젖 떨어지니 젖물지 1살짜리 2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들 가르치면 걔네들 모르려 가르쳐. 나는 다 알아. 나한테 하지 마, 딴 데한테. 우리 젖먹인 줄 알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요. 10절. 대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도 술 취한 사람 얘기예요. 지금 제사장 선지자들이 경계, 경계, 교훈에 교훈을,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술도 없냐?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이건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그냥 읽어볼게요. 차올라 차오 차올라 차오 카올라 카오 카올라 카오 제르샴 제르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 이게 진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 번역하기를 경계란 말은 이게 주의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말이에요. 경계도 하고 경계도 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훈에 교훈을 하고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영어 NIV 여러분 요즘 영어 성경 거의 다 NIV예요. NIV의 요 규조를 요 이사야서 28장 10절 어깨 글씨 표시 있고 맨 밑에 난하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해줄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Possibly meaningless sound. 아마도 의미 없는 소리일 겁니다. 그럼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말로서는 이 번역이 안 되고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써놓기를 아마 이게 의미 없는 소리 같아요 라고 써놨어 밑에다가. 그 다음 perhaps 아마도 이것도 또 달라요. possibly 비슷해요. 혹시 mimicking prophets words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 책 써놨다니까 영어 책에. 제가 지금 또 다시 화나가지고 내가 우리말로 알고 있다가 아예 영어로 써놨어요. 이게 뜻없는 소리 같은데 선지자들 흉내내는 말 같아요. 이렇게 써놨다고. 선지자들이 이런 소리를 왜 해요? 방언하는 거지요.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 소리를 왜 해요? 미쳐서? 아니요. 이거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른다고 썼잖아요. 그게 방언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차올라카오 차올라차오 카올라카오 제르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아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아는 거는 애기들한테 가르쳐. 근데 무슨 소리야? 뭐라 그랬겠네? 아이고 그거는 조그만 애들 말도 못하고는 그냥 그런 소리 떼떼거려. 애들 떼떼거리죠. 떼떼떼떼떼. 빼빼빼 뭐 그러잖아요. 밥줘 맘맘맘마 뭐 그런 것도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는 소리 하면 아는 소리 한다고 싫다고 그러고 모르는 소리 하면 떼떼거리고 또 애기들 머리에 떼떼거리는 그런 소리라고 놀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면 다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보고 여기 제르샴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외국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 불러다가 내가 그들을 가르치리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여기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말이 말씀이라는 말이나요 일이나 똑같은 뜻으로 써요. 말이 곧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럼 외국어예요? 아니,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고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외국어예요. 이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는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 나라와 사람들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예언들을 여러 군데 하셨거든요. 그 예언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외국 그 군대를 불러다가 징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지막 11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자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듣고 기도 흉내 내면서 놀리고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그랬나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추가 설명입니다. 똑같은 게 반복하는데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니지 12절이죠. 12절. 자, 전에라고 그랬죠.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외국 군대 불러다가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뜻입니다. 12절 전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에게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 멋대로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너희들 편하게 해달라고. 안식은 편안한 거잖아요. 상쾌하게 해달라고. 기쁨 달라는 거잖아요. 기쁨 달라는 건데,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어떻게? 너희들 주변에 진짜 불쌍하게 사는 사람 많지? 그럼 그들을 도와줘. 내가 너희들 그 옆에 사람 도와주라고 했잖아. 가난한 자 도와주라고 그랬지. 형제 도와주라고 그랬지. 그렇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 줄게. 너 돈 많잖아. 복 많이 받았잖아. 근데 그들한테 돈 꿔주고 고리대금 받아가지고 더 망하고, 돈이 없으면 그러면 몸을 팔아서 해도 돈 갚아야지. 그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냐. 그래서 도와주지.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 나라잖아요. 형제 나라. 그 형제들을 그렇게 오히려 더 못 살게 만들어. 그러니 그들을 베풀어라. 그럼 내가 너희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또 얘기하니까 아이 알아요, 그만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나 애기한테 말하라고. 가난하다 도와주라고. 그만하세요. 그 다음에 쭉 기도하니까 또 가올라카 싸울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에이 무슨 소리를 그냥 떼떼거리고 그 말을 하고 있어? 라고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 많이 받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많이 받았고 나눠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평안하고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신구약 성경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복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악하게 벌었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거 나눠줄 사명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복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베풀 각오를 가지면 복 많이 주십니다. 근데 복 많이 안 되더라도 복 많이 받은 사람은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사명 받고 태어난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그만 깨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나 돈 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배불리 기르건.
왜? 그래야 벌을 안 받거든. 재앙을 안 받거든. 다 안 없어지거든요. 그냥 간신히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없어져요. 그런데 다 끌어모으다 보면 싹 없어지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입니다. 그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1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안 들었어? 좋아. 내가 이렇게 하지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이거 계속 13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다. 이거 아까 술 취한 사람들이 하던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 취해가지고 그러시진 않겠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술 취해서 이런 소리 하진 않겠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11절에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하다.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언어 쓰는, 다른 나라 말 쓰는, 다른 나라에 사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 불러다가 전쟁에서 군인을 불러다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잖아요. 11절에 그 말을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10절에서는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를 흉내내서 놀리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선지자가 하는 방언도 못 알아듣고요. 외국 사람들 군대들이 와서 하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 선지자 놀렸어? 네, 선지자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말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래 못 알아듣는 너희들이 놀리는 말 그대로 계속해. 그 모르는 말 듣고 그들을 군대를 불러다가 그런 못 알아듣는 말 들으면서 13절 그들이 가다가 그런 말 들으면서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 포로로 잡히게 하리라. 심판하겠다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는데 조금 자세히 양쪽에 보완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러면서 방언을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이고 여기는 구약성경 이야기는 외국어니까 외국어 공부하면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 안 하셔도 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말하는 120명이 방언할 때에 15 내지 17 지방에서 온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으로 말할 수도 그렇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아는 다른 나라 이 세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초에는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듣는 방언은 안 하게 하시지만 알아듣는 방언도 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안 되고 어쨌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하는 것. 그러니까 저도 아마도 얘기할게요. 선지자들이 카울라카우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저 감독이 잊어버렸네. 맨 처음에 차울라카우로서 시작돼. 차울라카우 게르샴 이 말이 아마도 하나님 저 외국인들 불러다가 심판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선지자 입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써버리시죠.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해석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다 말씀하시죠? 말씀하신다는 거는요, 너를 징계받아라 하고 징계하신다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조롱해서 심판받는다는 뜻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심판받는 사람이 듣는 소리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성의 예언입니다. 오케이, 너무 어렵나요? 너무 자세해서 힘들었나요? 듣기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나중에 압수로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예언입니다, 이게. 그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 방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로서 기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이 그 다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언 사용에 대한 구약 성경을 우리 지금 신약의 그 성령 충만할 때 방언하는 그 방언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언은 뺍시다. 지금 방언만 주로 얘기하니까 예언은 반대만 하면 되니까 말을 뒤집으면 돼요. 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 위하는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요, 해석이 안 돼요. 위하는, 좀 기억하고 보세요. 해석이 왜 안 되는지. 방언은 간단히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그랬죠? 요약하면, 그러면 근데 이걸 더 쉽게, 아주 진짜 쉽게 이해하려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요, 이렇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이게 아니에요.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목적으로 하나님 주셨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해되지요? 거기까지는 알았죠? 그러면 아까 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 알았지만 외국 군대를 불러다가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위한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23절 이 한 절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 24절, 25절은 예언에 관한 거니까. 자, 방언만 들읍시다. 23절. 그러므로 23절,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방언 사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믿졌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방언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 뜻이 그렇잖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22절에서는 방언은 우리 성경대로 말합시다. 우리 한글 성경. 방언은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3절 가서
다 방언을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위에서 해주는데 왜 미쳤다고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죠? 징계 받으려고? 아니, 방언할 때, 카울라카고 먼저라고 그러나요? 딱 헷갈려, 자꾸 그거 하도 차올라카고, 아유, 여러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차올라카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놀리니까 못 알아듣는 외국말 하는 군대 불러다가 망하게 하신다고, 안 믿는 외국인들 불러다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니 이게 연결되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힘들어. 나 이거 해석하는데 20년 걸렸어. 계속 읽고 또 읽고 20년도 더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아니 방언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듣는 거라면서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와서 비슷하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망할 거예요? 망한다는 뜻입니까? 그럼 안 믿으면 망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한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알지 못한다 비슷합니다. 들어와서는 책망 듣고 판단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방언하면은 미쳤다고 그러고. 아니 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예언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지요. 예언을 하면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예언은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듣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이 예언의 말을 듣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저 문맥은요 진짜 묘해요. 너무나 오묘해. 이건 문맥 진짜 어려운 문맥인데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갑시다. 22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이런 번역 뭐가 문제냐면 23절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아니 미치다고 말하기 전에 들어와서 23절을 보니까 온 교회가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문제가 돼요. 또 여기 교회란 말 쓰면 안 되고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써야 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야만 이해가 됩니다. 성도들의 몸에 들어와서 예언을 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단 말은 믿으려고 들어온 믿지 않았던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직 안 믿어요. 믿으려고 들어왔어. 예언하면 받아들여. 할렐루야 해. 근데 방언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가르쳐주진 않고 막 방언만 해. 그러니까 뭐야 이거? 몰라요. 아직 방언이 뭔지도 몰라. 미쳤네.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믿으려다가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시 20일 돌아가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는 표적이라는 말로 하면 안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는 그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구약 성경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표적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주는 표적이 되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요. 영어로 if가 들어가 있어요. 만일.
미래 조건이에요. 이거 절대 이럴 수 없고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이럴 수도 없어요. 근데 만일 다 모여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한테 방언을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냐?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믿게 되잖아요. 안 믿을 사람이 들어오면 심판의 표적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는 원래 방언은 안 믿는 사람 심판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방언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위함이 아니라 애계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안 믿는 자들이 들어와서 믿으려고 한 자에게는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아예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표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제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무슨 말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20년 넘게 걸렸다니까 이거 하나 해석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들어온 사람에게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 준다고 방언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심판받는 사람으로 대상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는 아까 구약성경에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들어와서 심판하는 사람을 하는 표적을 주면 어떡하냐? 예언을 해야지. 다 모여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각자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모두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방언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맨 마지막 26절 하나 보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26절. 그런즉 읽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예배 때 방언이 있다, 방언을 하라네요. 설교할 때 방언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방언하라는 거고. 어떻게? 통역함이 있을 때. 요 뒤에 다음에 나오면요, 통역함이 없으면 예배 때 순서하지 말라. 예배 순서에 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방언으로 설교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외국어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방언하고 한 사람 통역하게 세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 원리 그대로 14장에는 그대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 온전히 그 성령에 의해 인도받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때로 한번 시도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오래전 얘기니까. 30년 전, 아니 25년 전,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방식으로 안 쓰고 성경 말씀대로 설교 때 방언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원리는 뭐냐? 원리는 결국 맨 마지막 그 요절이에요. 요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때 방언을 내빼다 하면 너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어도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배 몸에 들어온 사람은 다 믿을 사람으로,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을 사람으로 여기고 이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결국은 14장 전체는요,
방언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신은 멸망받으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다. 그러면 안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인 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결론 얘기하니까 쉽죠? 사람한테 방언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기도해서 그 다음 이 방언을 맡겨서 자기 믿음이 잘하면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고, 방언을 못해도 자기 믿음이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까지 돌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 굶기지 않고 필요한 거 다 베풀어 주신다. 예수를 믿는데도 만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어렵게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거나 아니면 사명을 안 해서 그렇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8시간 일하면 밥 먹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기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겠냐?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참 맞습니다. 일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방언에 관한 얘기 쭉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해야 돼. 뒤에 남은 게 있습니다. 27절 이하 말씀 나오는데 진짜 예배 때 어떻게 통역 그 순서를 쓰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강압하지 않고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20절부터 20절 말씀은 진짜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썼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서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셨사오니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